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날 먼저 찾아오. 날 먼저 찾아오.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은총한 주의 시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은총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하나님, 예배의 이 시간 오늘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한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네, 함께 박수 치면서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그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아멘.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하소서. 주 사랑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늘보다 여러분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 정말 끝없으십니다. 정말 이 시간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아멘. 찬양되어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주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에 잠기길 소망합니다. 정말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믿네.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의 감격에 깊이 잠기길 원합니다. 정말 복음되게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깨우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그 영생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누리는 시간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대부분 시험이 끝났는데 결과가 어떻든 슬퍼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또한 이제 곧 새 친구들과 수련회를 위한 여러 일들을 해야 하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또 기도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설교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인데 모두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 자,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16절, 17절 두 절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우리 미나의 적극적인 모습 좋았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시오니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묵상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며 다시 한번 내가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봤어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오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세상이 움직이는 나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 약간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그거? 알지. 오래된 노래인데. 야, 오래된 노래인데 알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하고 왜 세상은 없지 않고 있는가? 이런 고민 안 해봤어? 왜 나는 존재하는가? 잠이 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과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청소년 시기인데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그런 거 고민할 바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그지? 그럴 시간이 없다고. 근데 진짜로 청소년기에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대학교 가서도 여전히 물음표예요. 직장에 가서도 여전히 물음표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생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결정이 나나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로? 너네 A반, B반 여러 지금도 특반, 우반 이런 거 지금도 있어? 열반, 우반, 열반 이런 거 있어? 잘하는 반, 못하는 반, 특별반, 보통반 이런 거 없어? 목사님 때는 이제 성적을 딱 나눠놓고 잘하는 반, 못하는 반, A반, B반, 특별한 반 50명 뽑아놓고 특별반, 특별관리대상 얘네들은 따로 독서실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그냥 일반에 에어컨도 없는 데 들어가 있고 이런 너무하지? 그게 우리 정체성이었어. 내 정체성은 B반이구나. 내 정체성은 그냥 일반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성적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늘 힘들 거지. 왜냐하면 성적을 내가 보기에 잘 받았으면 교만함을 가질 거고 성적이 좀 떨어지면 절망할 거고 교만과 절망, 찬물과 뜨거운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이 쉬지 못하겠지. 늘 불안함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지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성적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규정될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응?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몰라? 뭐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해야죠. 어떤 사람? 그래, 예수님짜리지. 하나님의 자녀다. 딱 나와야 되죠. 그죠?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계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는 예수님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 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들의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저 단어 속에 누가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지훈이다. 다혜다. 지훈이다.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세요? 자리를 바꿔야 돼. 여러분은 특별반, 우반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학원에서도 나눈다면서요. 잘하는 반, 못하는 반. 사과나무에서도 나눈다고 들었는데 뭐 혹시 채영쌤 막 차별하시는 거 아니죠? 못하는 우리 다 좋아하겠네? 아니에요.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성경은 누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늘에 닿으려고 인간의 하늘이 닿으려고 탑을 높게 쌓았어요. 무슨 탑이에요? 골든벨 아닌데 지금? 바벨탑. 이게 근데 이 바벨탑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간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하고는 죄예요.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인간의 노력과 성취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달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죄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도 어쩌면 공부하면서 바벨탑을 쌓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내고 이뤄내겠다.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 거야.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존재 자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수영장을 이번 주에 다녀왔거든요. 딸들이랑 수영장을 다녀왔는데 같이 갈래? 수영장? 아니야? 싫어? 너무 화내지 말고. 목사님 수영장을 다녀왔는데 이번에 그 딸이랑 수영을 하는데 딸이 처음에는 이렇게 유아용 첫째 딸 서로가 첫째 딸 이렇게 낮은 미끄럼틀 타다가 이제 목사님 좀 욕심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성인용 그 높은 미끄럼틀 있잖아. 그거를 야 서로야 너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면서 아니야? 왜 반응 뭐야? 그래서 목사님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우리 딸 야 서로야 네가 그렇게 맨날 자신감 있어 하는 모습 왜 여기서는 없냐? 너는 용기 있는 나의 딸이 된다. 자신감을 가져라. 그랬는데 저희 딸 결국 못하고 울면서 내려왔어. 근데 우리 막내딸이 사랑이가 언니를 언니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야. 얘한테는 저기를 타든 말든 그냥 내 언니인 거야. 그러면서 내가 뭘 생각했냐면 나는 약간 사단 같고 사랑이는 약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네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네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 하고 끊임없이 속삭인다고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내가 말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계단을 받아서 바벨탑을 쌓아도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거야. 그 사랑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죠. 우리들 가운데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 사랑을 누리면 된다 이거야. 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고 노력할 필요 없고 그냥 그 사랑에 반응하고 누리면 되는 거야. 이게 기독교예요.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낸다면 목사님은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을 거야. 늘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 다 이 시스템 걸어서 올라가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면 된다. 이거 반응. 누리면 된다. 누리면. 근데 여러분들이 누리지 않는다면 그 어마어마한 특권들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 아마도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것 같고 인정해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고 더 예배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전혀 없나? 전혀 없나요? 막 엉망진창으로 살고 막 내 삶에서 내 실패하고 너 맨날 수치스럽고 내가 죄짓고 살아간다고 해서 교회 오면은 뭔가 예배가 안 되는 것 같고, 그거는 사실은 우리의 느낌이죠. 그죠? 우리의 느낌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 시스템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장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가 그 관계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집중하기보다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가 날 위해 무엇을 하시느냐에 집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이제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매주 예배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데 내가 맨날 내 느낌이 이상하고 내가 불안하고 하니까 자꾸만 예배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과 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바라보려는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정면 내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삶과 내 행동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며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이 내가 보기에는 엉망인 것 같고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 받아들여질 것 같은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아름다운 예수를 바라보고 그 완전한 삶을 사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대해주시는, 그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신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한 주간의 내 삶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주간 내 삶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나를 사랑하신다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안 하신 걸 결정했다면 아무도 여러분들 사랑받지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데요. 근데 여러분은 누구의 삶으로 사랑받는 존재다? 누구의 삶으로 사랑받는 존재다? 나의 삶? 누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랑받는 존재예요. 이거를 잊으면 안 돼. 근데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이걸 까먹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꾸 내 삶을 바라보죠. 나는 어떻게 하지? 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는 조건이 되지 못해요. 이해했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는 것의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사님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고정되어 있어요. 불변해요. 영원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여기로부터 이 복음의 원리와 진리를 알고 나서부터 삶이 너무너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누구를 정죄하기도 하고요. 평가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많이 가지기도 하고요.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면 거기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막 살까요? 아니요.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 중심의 세계관과 나 중심의 세계관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즐거워하고 예수를 누리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맨날 슬로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 맨날 이 슬로건을 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 복음의 원리,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확 받고,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사랑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복음의 원리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아세요? 목적과 목표의 차이. 목적과 목표의 차이. 모르겠나요?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아세요? 자, 몰라? 목적이 뭐냐면, 삶의 목적은 만약에 예를 들어 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한다면 목표는 뭐예요? 그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게 실제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지게 삶의 동기들이 부여받겠죠.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직장은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잖아. 그걸 통해서 또 무엇인가를 더 큰 목적이 있죠. 왜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나요? 내가 여러분들은 자, 다혜야,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니?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코피 터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니? 공부 안 해? 왜 공부를 안 하니? 뭐 이렇게 하든. 자, 연우는 공부를 왜 하니? 공부만 할 게 없다고? 야, 공부 말고 할 게 없대, 연우는.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고민 상담할 때 맨날 그런 고민해요.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목표가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뚜렷한 목적이 없다 보니까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는 목표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참된 크리스찬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 여러분 세례교육 받을 때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달달 외웠잖아. 안 외웠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게 제일 된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제일 된 목적에 맞춰서 목표가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는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명확하지 않고 그게 진실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목표가 흔들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 다음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를 즐거워함과 하나님의 영광은 같은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매일의 교제의 삶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 가운데 공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목적이, 공부한다는 그것이 그러한 관점이라면 오케이야.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삐뚤어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세요? 엘리 제사장 자기는 안다. 하선이 엘리 제사장 알아?
누구야? 엘리 제사장 좀 설명 좀 해줘. 사무엘의 스승님. 그렇지. 뭐 최하선이 이 정도. 오늘 골든벨 기대합니다. 옆에 있는 유찬이, 사무엘은 뭐 했어?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원아,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누구야? 사무엘 스승.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정도 충분히 했어. 근데 엘리 제사장이 신실했거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귀가 어두워지고 막 그렇게, 그게 사실은 실제로 귀가 청력이 안 좋다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뭔가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지.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냐면, 자, 너네가 한번 해석을 해봐. 왜 죽었니? 의자가 뒤로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어? 목이 왜 부러졌니? 뚱뚱해서. 그래서 뚱뚱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 목사님 맨날 그래서 이 말씀, 내가 살찌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의자에 자빠져 죽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살찌면 뒤에 자빠져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교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비대하는 살쪘다라는 게 아니라 카바드란 단어를 써요. 카보드란 단어를 쓰고,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게 무게인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영광으로, 자기적으로 향하는 영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목욕탕 가봤죠? 목욕탕 여러분 못 가봤나? 혹시 자기는 목욕탕을 좀 가봤다. 대중 목욕탕. 기억나?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빨리 씻고, 아버지가 나를 빨리 씻겨주고 나는 냉탕 가서 놀잖아. 아니야? 그때마다 이렇게 바가지 2개를 이렇게 포개가지고 둥둥둥 튜브처럼 해서 뛰잖아, 그지? 그러면 그 바가지가 자꾸 이렇게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반대로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이 비대한 이 무게, 영혼의 무게거든. 비대한이 영혼의 무게, 이 영광이 항상 원래는 하나님을 향해 갈수록 그렇게 인간이 지어졌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 인간은 그렇게 시스템이 그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얘가 방향성이 흐트러진 거야. 그래서 그 영광의 방향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순간 그의 삶은 이제 죽음을 향해 갔다,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공부하는 문제, 뭐 연애하는 문제, 또 외모를 가꾸는 문제, 또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중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끊임없이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 비대한 이 우리의 영혼의 무게가 나에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무게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 있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존재, 가장 행복한 존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마음이 공허한데 뭔가 내 인생이 절망감도 있고 허무함도 있고 공허함도 있고
뭔가 불편한 점도 있고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공부를 그러면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볼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볼까? 라든지 아니면 게임을 열심히 해서 게임을 중독되면 살아볼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 문제를 써도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유일한 그 문제 해결 방법은 바로 내 영혼의 무게가 하나님께 가 있는 것, 즉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여러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친구 관계가 그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외모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이건 아멘 해야 돼,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 행복을 찾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거나 주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애를 쓰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행복의 길은 거기인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쉽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게임이 너무 즐거운 거야. 친구 관계가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보다 더. 그것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한 10년 동안 고깃집 막내 아들로 살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기가 집에 냉장고를 탁 열면 고기가 막 쌓여있어. 부위별로. 그래서 오늘 뭐 먹지? 오늘 먹을 거 먹는데 고기나 먹자 이런 거야. 국을 끓이면 물 반, 고기 반. 뜨면 물보다 고기가 더 많아. 그런 이제 항상 아버지가 항상 소를 직접 좋은 한우를 고르셨기 때문에 고깃집이 굉장히 좋았어. 물론 아버지가 약간 흥선대원 건 알아? 세국 정치를 펴서 나는 국산 아니면 안 판다. 그러다가 망했어요. 질 좋은 수입 고기가 많이 들어오면서 망했어. 그때 목사님이 이 고기 맛을 아는 거지. 그때는 우리 목사님 집에는 돼지고기는 고기 축에도 못 껴. 베타. 돼지고기네 폐. 수입 고기 폐. 왜? 한우 고기의 그 맛을 아는 거지. 진짜를 알면 가짜는 내 입맛에 맞지 않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참된 기쁨을 아는 순간 게임의 기쁨 끊을 수 있습니다. 남자애들, 예수님의 기쁨을 아는 순간, 예수님과 사랑하는 기쁨을 아는 순간 게임의 기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더 큰 기쁨이 여러분들 이게 끊으려고 하면 안 되고 더 기쁜 거, 더 진짜를 만나고 진짜를 경험하면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삶이 뭘 안 하고 뭔가 의무감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그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을 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그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고 대단히 즐거운 일이고 그게 참된 쾌락이에요. 쾌락. 기독교의 쾌락은 하나님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 나은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게 더 나은 게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더 높은 대학에 가서 사람들 인정받고 싶으면 그것보다 공부보다 더 나은 공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것이 최고로 기쁜 인정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마인드로 살아가야 돼요. 공부도 게임도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연애하고 있는 몰래 연애하는 친구 있어요? 우리 고등부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 보이는데 아니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더 나은 연애가 있다. 누구와의 연애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애다.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즐겁게 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은 여러분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는 뭐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머지 다 그림자야. 허공 있는데 실체가 아닌 거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실체예요.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기뻐한다면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이겨낼 수 있다. 그게 성경에 써 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온다, 내가 빠짐없이 큐티를 한다, 이런 걸 넘어서서 내가 예수님 자체를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그 삶이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조건과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고등부 가운데 그러한 은혜와 간증들이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아까 대한쌤 실수했던 찬양 있죠? 그거 한번 부르세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이걸로 할게요. 예. 이것 좀 낮은데 한 옥타브 높여서 부르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나아가는 사랑, 올라가는 사랑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셔.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 난 믿네.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복음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나요? 그게 사실이라고, 역사적 속에서 일어났다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정말 고백하나요? 그것이 내 삶과 관계된 일이라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할 때는 다음에 못할까봐 걱정이 되고, 내가 지금 못할 때는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반응과 세상의 가치들이 온통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들,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난 실수한 존재지만 그 사랑이 내려와서 이제 내 삶은 내가 행한 것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답시고 완전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이 아름답고 완전하고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너무 많이 바라보지 마세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소망이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치 없고 무능력하고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사랑한 아들, 내 사랑한 딸,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성적이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외모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친구와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기뻐하는 자,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함께 여기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며 예수의 존재와 예수의 사역들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사단이 속삭이는 모든 헛된 말들에 하나님 속아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적이 내가 아니다, 내 외모가 내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내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다 생각하고 비참하다 생각하게 하는 악한 영사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살아갈지어다. 이 시간 가운데 내가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 그 복음, 그것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사랑을 누리기만 해도 된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자유를 가져다 주고 참된 신앙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신 그 은혜의 복음이 날마다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친구들의 정체성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마다 그 복음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을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기쁨,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참된 기쁨을 늘 누리며 그것을 반응하며 이 세상의 기쁨보다 훨씬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 쾌락주의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1학년 우리 남자반 친구들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끝없는 사랑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인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가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주의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아주 일부를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였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